지장보살 보행경 제1품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궁에서 신통을 나투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님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서 말로 하려야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 마살이 모두 다 법회에 모여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시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령을 나투사 억세고 거칠은 중생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에 알게 하신다 하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왕의 큰 강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원만 강명운, 대자비 강명운, 대지혜 강명운, 대반야 강명운, 대삼매 강명운, 대길상 강명운, 대복덕 강명운, 대공덕 강명운, 대기의 강명운, 대찬탄 강명운이었다. 이러한 말할 수도 없는 강명의 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시니 이른바 보시 바람이름, 지게 바람이름, 인욕 바람이름, 정진 바람이름, 선정 바람이름, 지혜 바람이름, 자비음, 희사음, 해탈음, 무루음, 지혜음, 대지혜음, 사자후음, 대사자후음, 울레음, 대울레음이었다.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음성을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억 수의 천령 귀신들도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사천왕천, 도리천, 수염마천, 도솔타천, 하락천, 타와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강천, 무량강천, 강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보계천, 광가천, 음식천, 무량음식천, 음식가실천, 무상천, 무변천, 무열천, 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예수라천, 내지 비상비비상처 천의 온갖 하늘물이며 영의 물이며 귀신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사방세계에 있는 해신, 깡신, 화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주신, 야신, 공신, 천신, 음식신, 초목신, 따위의 신들도 모두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기왕들이 이른바 악목기왕, 담혈기왕, 담정기기왕, 담트란기왕, 행병기왕, 섭독기왕, 자심기왕, 북리기왕, 대경기왕 같은 이런 기왕들도 모두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방자 보살마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기에 모인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과 하늘 용 귀신들을 보느냐? 지금 이 세계와 타방 세계 및 이 국토와 타방 국토에서 지금 도리천에 모여들어 이 법회에 참석한 자의 수효를 네가 알겠느냐?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 실력으로는 설사 천급 동안을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능히 그 수효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시길, 내가 불안으로 볼지라도 오히려 그 수효를 알지 못하겠나니 이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급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거나 미래에 제도할 것이며 이미 성취하였거나 지금도 성취시키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것이니라.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서 무예지를 얻었사오매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 지닐 수 있사오나 소가인 성문이나 하늘용 등 탈부신중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혹을 품을 것이오며 설사 받아들였다가도 다시 비방하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살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하여 주옵소서. 지장보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행하였고 어떠한 원을 세웠기에 능히 처음 불가사의한 일을 성취하였사온지 널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시길,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초목, 총림과 벼, 삼, 갈대와 산성미진의 그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아의 모든 모래 수만큼의 세계가 있으며 그 숱한 세계 안의 한 먼지를 한 급으로 치고 그 모든 급 동안에 쌓인 먼지 수를 다시 급으로 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가의를 증득한 이래 교화한 자의 수효는 이에 든 비유보다도 천배나 많으리라. 그러니 하물며 성문이나 백주불의 지에 있었던 동아리야. 문수보살이여, 이 보살의 위실력과 서원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느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의 명언을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혹은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또는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형상에 칠을 올리거나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33층에 태어나 영영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사리여, 이 지장보살 마살은 저 머나먼 과거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급전에 큰 장자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셨어 호를 사자분신 구족 만행열애라 하셨으니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하심을 보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행운을 지었사옵기에 이러한 상호를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자분신 구족만행 요래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시되,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제도해서 해탈시켜야 한다고 하셨느니라. 문수사리여, 그때에 장자의 아들이 큰 소원을 하기를, 제가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이 죄를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모두 해탈시킨 인후에야 제 자신이 비로소 불도를 이루리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유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또한 아직도 보살로 있느니라. 또 과거 불가사의 아승직업전에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어 호를 각하정 자제왕열애라 하셨으니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었었느니라. 그 부처님의 상법 동안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으니 그는 숙세에서 깊고도 두터운 복을 심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가거나 있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모든 하늘이 그를 옹호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어머니가 삿된 것을 믿고 항상 산부를 업신여겼으므로 그 딸은 여러 가지의 방편을 베풀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권유하여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이에 목숨을 마치고 그의 혼신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그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인간을 믿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을 따라서 반드시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아서 널리 촌향과 꽃 등 그 밖에 모든 공양을 올릴 물건을 구하여 가지고 그 전 부처님의 탑과 절에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각하정 자제왕열애의 형상이 한 절 안에 몫혀져 그 그림의 용이 장엄하고 두루엄만 고족함을 보고 그때 바라문의 딸은 떡 우러러 예배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혼자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명호는 대각이시라 온갖 지혜를 갖추었으니 만약 이 세상에 계실 때라면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와서 물으면 반드시 나의 어머니 가신 곳을 알려주실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울면서 오래도록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였더니 그때에 호련히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되 우는 자여 성녀야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 이제 네 어머니의 간 곳을 알려주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이 합장하고 공중을 향하여 아뢰었다. 이 어떠한 싱그러우신 덕이시옵기에 저희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제가 어머니를 이런 이래로 밤낮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였사오나 저희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나이다. 그때에 공중에서 다시 소리가 나서 바라문의 딸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절을 하는 각의 각하정 자제왕열애이다. 네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의 중생들보다 배나 더하기 때문에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감격하여 몸부림쳐서 팔다리가 성한 데 없이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 있는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 한참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중을 향하여 여쭈어 말하되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인자하신 마음으로 불쌍히 계시어 저희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하정 자제왕 열애께서 성녀에게 이르시길 네가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앉은 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곧 네 어머니의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곧 부처님께 예배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단정히 앉아서 각하정 자제왕 열애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루낮과 하룻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기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았는데 그 물은 펄펄 끓어오르며 여러 사나운 짐승들이 많고 모두가 몸이 쇠로 되었으며 바다 위를 동수로 날아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었으며 그 속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속에 빠졌다 솟아났다 하는 것을 사나운 짐승들이 다투어 잡아서 뜯어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여서 이를테면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고 다리도 머리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 같은 것들이 모든 죄인들을 몰아다가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며 또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 대로 서로 얽어묶어 놓은 형상이 천만 가지인지라 차마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다. 그때에 바라문에 따른 염불하는 힘으로 자연히 두려움없이 있었느니라. 거기에 한 기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무독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문의 딸이 기왕에게 묻기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여기는 대처리산 서쪽에 있는 첫째 급의 바다입니다. 내가 들으니 처리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참으로 지옥이 있나이다. 성녀가 묻되 나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그곳은 부처님의 실력이거나 업력이 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르지 못합니다. 성녀가 또 묻되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저 많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죄인이며 저 많은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이곳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이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에도 착한 인연을 지은 바가 없으면 부득이 본업의 지연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그때 자인이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여기의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다시 거기의 배가 되나이다. 이들은 삼업으로 지은 바 스스로 받은 바이니 다 업의 바다라 하며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또 무독기왕에게 묻되 지옥이 어디에 있나이까? 무독이 대답하되 저 세 바닷속이 대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100,000이로되 각각 차별이 있으나 큰 것이 18이고 다음 것이 500이 있으며 또 그 다음 것이 1100이 있는 바 그 지독한 곳은 이루 한량이 없습니다. 성녀가 무독기왕에게 또 묻되 나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 혼신이 어느 곳에가 있는지 알 수 없나이까? 기왕이 묻되 보살님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떠한 일을 하였나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나의 어머니는 속인이 삿되어서 산부를 비방하여 걸떠듬고 수록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 다시 태어난 곳을 알 수가 있겠나이까? 무독이 묻되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이나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나의 부모는 모두 바라문의 종족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승긴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열질이입니다. 무덕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보살에게 말하되 원컨대 성자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어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죄인이었던 열질이는 천상에 태어난 지 지금 3일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있어 어머니를 위하여 공양을 베풀어 복을 닦아 각하정 자제왕열애의 탑서에 보시를 한 영구로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날 이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은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왕이 말을 마치고 합장하며 물러갔느니라. 바라문의 딸은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 일을 깨닫고는 곧 각하정자재 왕열애의 탑과 존상 앞에서 큰 서운을 세우기를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급이 다하도록 재구가 있는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해탈하도록 하겠나이다 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시길 그때 기왕인 무덤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그때의 바라문의 딸은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하셨다.